유다의 헤레스풀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은 어느 날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를 침략해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가고 있다는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전에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머물고 있는 헤레스풀에서는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인 남성이 뛰어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며 여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모인 무리의 숫자는 몇백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400명 정도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400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리고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족속과 싸운다. 이거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전투에서 이겨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를 지금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일라는 다윗과 같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는 같은 지파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 그 형제가 이방인들에게 막 약탈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고통 구경하는 사회.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랍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져요. 도울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당시에 사울 왕조차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굉장히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들으면서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이 전투가 시작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든데 우리 형제가 지금 약탈당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인데 제가 그냥 두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제가 가서 구원해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의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듣고 혹시 우리는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경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다에 있기도 지금 두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상대를 합니까? 여기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거 사울 왕이 알면 우리는 분명히 쫓기는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합당한 이의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답을 주시죠. 그리고 다윗은 순종해서 전투 경험도 거의 없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 400명이나 되는 아둘람 공동체의 식구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 다 함께 섬기고 모두 다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진짜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 믿음이 함께 충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깨닫게 되어 인간의 어떤 상황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훗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론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거나 혹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외면한다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바람처럼 사울 왕에게 금방 전달이 됩니다. 그럼 사울은 사실 한 국가의 왕으로서 굉장히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는 성읍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 밖에서 이 그일라를 포위를 하게 되면 다윗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빨리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일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 계속 다윗을 돕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히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이 뭔지 아시죠? 에봇은 이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 위에는 이렇게 판결 흉패라고 해서 정사각형의 흉패가 앞에 붙어 있고, 이 흉패 안에는 뒤에 보면 지갑처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조약돌 모양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yes or not, 그래서 예, 아니오를 이 우림과 둠밈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에봇이 함께 다윗의 진영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일라 진영을 우리가 하나님 가서 구원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도, 응답도 사실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분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이미 그 아나돗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할 때 피신해서 다윗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 중에 있는 그일라에게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피해 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일라 공격에 가세했다. 그러니까 함께 이미 머물렀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했다는 것은, 제사장이 함께 했다, 에봇이 함께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전쟁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죠? 법궤를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법궤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제사장이 함께함으로 이 지금 다윗의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조약돌 2개, 이거를 그 우림 둠밈을 합성어로 합치면 우르툼이라고 읽거든요. 이 우르툼이라는 말은 완전한 조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 우르툼을 주셔서 완전한 조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조명으로 인도해 주실까?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완전한 조명의 통로인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멋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자, 다윗이 기도하면서 사울 왕이 정말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올 것인가, 또 그일라를 에워쌌을 때 이곳 주민들이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안타깝지만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응답은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도 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2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수많은 제사장들 85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겠구나. 내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해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 인생 가운데 이걸 깨달아가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늘 즐겨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에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후에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 다윗은 광야의 요새와 또 십광야라고 하는 산골에 가서 주로 기거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의 말씀은 사울에게 쫓겼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지 않는 한 결코 한 인생은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지 않는 한 결코 나의 인생도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것이 크든 작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자, 이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조망해 보시면 염려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혹은 조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이 10년이 넘게 다윗에게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플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심지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른 봄에 피는 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 같은 인물은 여름에 피는 꽃일 수 있고 또 모세 같은 인물은 겨울에 피는 꽃이 아닐까. 하나님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지 않는 한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이죠. 저는 너무나 기뻐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떨기나무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필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댄 바우만 선교사가 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 출신 순회 선교사인데 언젠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 이슬람권 이란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어요. 자,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혔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문과 취조와 이 수감 생활이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자식이 이란의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참석하신 기도회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아들 댄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수준이 어때요?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구해주세요.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수준을 보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댄의 어머니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믿습니까?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댄이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지 않는 한 그는 그곳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만약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대한 불평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것밖에 못 사는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있지? 저도 수없이 많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내게는 이것밖에 없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저의 삶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 것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마만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최선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죠.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 때문에 병석에 누웠을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아내와 저에게 가장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는 게 저와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기도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하며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내를 데려가도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혹시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혹시 불평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식 이것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를, 내게 가장 적합한 자녀를 내게 주었다는 만족스러운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내 배우자 늘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 심령에 감사가 깃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일라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절 말씀부터 또 보면 10광야에 거하는데 그 땅의 주민들이 또 다윗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언약의 신실한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 이 배신의 이야기 속에 중간에 신실한 요나단의 이야기가 한 단락 삽입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구조인데 이 구조와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며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가 가져온 에봇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도 그런 비슷한 구약시대로 따지면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가운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에봇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허물을 완전히 가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옷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은, 제사장은 에봇을 입지 않으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고 에봇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에봇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이 에봇. 그래서 사실 이 에봇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 랍비 출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다면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봇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기지 아니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십자가 형벌에 넘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고 신뢰의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주님만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넘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넘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